말입니다. 이제 16장을 마쳤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신 말씀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기도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1차적으로는 가까이 제자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죄인인 인생들 사이에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제 이런 삶이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이죠. 예수님이 그 제사장적 사명을 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감당한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저희 또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은 뭡니까? 가심과 오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가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버지께로 가심과 오심, 성령을 약속해서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 때라는 말과 아들을 영화롭게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거는 뭘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때는 무슨 때죠? 몸에 있는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든지 아버지는, 이게 전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분들 이거 1절을 잘못 읽으면 큰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때에 대해서 이 영화롭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1절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영화롭게 다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부디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기도란 말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읽지 않으면 이 요한복음은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러니까 1절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기도를. 그러니까 참 제자됨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드려야 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해놓고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지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리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1절을 설교를 안 해주면 이거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읽으면 이게 십자가 하나 지금 안 나오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때가 무슨 때인지는 이제 감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 후반부라 그러죠. 후반부 앞에는 표적의 책이고 뒤에는 이런 것들 상식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앞부분이 표적의 책.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까지 포함하면 총 8개의 표적이지만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에요. 영광.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광의 책. 이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때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1절을 바르게 해석을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음 드리는 이 기도, 이제 때가 이르렀는데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영화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또 아버지가 영광받은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나의 십자가, 그 내 몫의 십자가가 있죠, 그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 기도가 되겠습니까? 꼭 그래. 그러니까 뭘 이제 자꾸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라 그러죠. 어린아이는 달라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나누려고 하지. 그렇죠? 어른은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지. 어른들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잡사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 됐다 친 계속 이때까지 몇십 년을 교회다니면서 달라고만 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절대로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사명을, 내 십자가를 부디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잘 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참된 제자됨의 모습이다. 그 2절도 마찬가지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제 영생에 대한 부분은 3절에 좀 매우 중요하게 난 그때 보기로 하고, 지금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쭉 그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창세전에 누려왔죠. 그 뒤에 나오죠. 5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벌써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오늘 2절에 뭐라 하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다. 그러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언제 어떻게 주시죠? 거기 이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그 유명한 초대교회 찬송시가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건 여러분 성경에 다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우리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표시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다 또는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래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게 성육신이 성육신,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 그렇게 조금 어려운 한자로 하면, 어제 한글날인데 저도 보니까 어제 한글날인데 뭐 이 한글 일본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데모도 뭐 시다 이런 말들 쓰고 있더라고요. 한글을 많이 애용해요. 한자말이 참 많죠. 아직까지 한자말이 도성인신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그래 놓고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가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9절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죠. 그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습니다. 어디까지요?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정리됐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뭘 통해 주어진다고요? 십자가라, 십자가. 그래서 여기 지금 1절 이전에는 명확하게 십자가가 보여져야 됩니다. 겉에 뭐 영화롭게 무슨 모든 다스리는 권세, 이게 지금 다른 방법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그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그것도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이제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바로 거기에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시작점, 동기가 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럼 이제는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권세가 다 있었어요. 성부에게.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이제 그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세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아들에게 다 넘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로 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정리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에는 단순히 육신을 입게 오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면 어떻게 다스립니까?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영생이 도대체 뭐냐? 3절은 3절. 영생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딱 나옵니다.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안 죽고 오래 사는 걸 우리 자꾸 영생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이 뭐냐면 알미다 이러면 암. 그럼 이거는 영생은 그럼 알미다. 이 알면 어떤 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조금 도움은 받지만 그것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 외에는 모른다 그랬죠. 앞에 나왔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알입니까? 이게 바로 관계적 알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약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말로 히브리어로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야다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부부 사이에 서로 잘 안다. 그럴 때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죠. 부부가 서로 잘 안다. 이거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관계적인 삶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치 부부 간의 문제는 부부 말고는 모르는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영생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영생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하고 영원히 영생한다는 말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뭐 이게 영생에 대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제일 명확한 정의입니다. 정의.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 착각하고 있죠. 영생 그러면 안 죽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하고 끊임없는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영생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공급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앞에 11장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 베다니 동네에 유명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 유명한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뭐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바로 이 말이. 관계적인 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있는 영원한 것을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렵고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 보면 이제 왜 같은 가족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게 죄 아래 팔린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깨어진 상태, 그게 바로 죄 아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연결이 안 돼 있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말은 공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죄인하고는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관계가. 그죠?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죄인에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죄인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준 파이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파이프란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영원한 것을 죄인이 누릴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아버지에게 있는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이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게 관계가 바로 아닌 사람은, 이게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교회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못 불러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만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바로 홍길동전에 나온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게 실제로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불러요. 예수님이다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3절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안다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 이거는 지식이나 정보에 관한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꼭 예, 영생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니.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짓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 뭐 했다고요? 내가 이미 곧 일어날 일인데 마치 이루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순종하고야 말겠다는 순종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현입니다.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미 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말씀에 100% 전적으로 완전하게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결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전목을 지키면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맞고도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여도 뭐 한다고요?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라는 것이에요. 정리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우리는 이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음과 동시에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제일 위험한 유혹이 뭔지 압니까? 자기라는 우상이에요. 나 전부 내 중심으로 살고자. 내 기분, 내 건강, 내 상태, 내 중심으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하지 예수님 중심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직장생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내 중심으로 하고 싶어지는데 직장생활 사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연식은 오래되고 직분은 받았는데 참된 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나는 십자가에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코에 이 호흡에 내 심장에 뜨거운 피가 식는 바로 그 순간이 와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4절의 고백입니다. 굳은 순종, 완전한 순종입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살았지만은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도전,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하기를 예수님은 참 전능하시니까, 특별하시니까, 우리와 다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렇게 말씀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전의 그 영광을 나는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때도, 심지어 나는 십자가를 질 때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립니까?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라도 매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여러분 그 앞에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예, 27절에 나오네요. 앞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가 십자가죠.
십자가를 제발 면하게 안 지면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예수님 자신,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나와 다른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 읽으면 정말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을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내가 꼭 그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얼마나 힘드시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한 순종이 아닙니다. 당연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너무 특별하게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실 때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당연히 순종하시겠지? 아닙니다. 금방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너무 괴롭다고, 너무 힘들다고. 당연해진 것이 아니고 앉으면 안 됩니까? 라고 했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형편에서도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죽는 그 사명을 순종하십니다. 그거를 통해서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연결되죠? 교회든지 성도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럼 관계 속에 들어와 당연히 영광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명확하죠? 그것이 십자가든 어디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든, 아무리 힘들든,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리되겠죠? 지금 제가 한글 성경을 한글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한글로 된 성경을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일일이 다 풀어줘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사용했던 헬라어와는 전혀 다른 헬라어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헬라어는 흔히 고급 언어라 해가지고 학문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제 뭐 구어체라고 하죠. 구어체. 요한복음은 아주 이 철학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의 기도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안 풀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이게 뭐 권세를 생각하고 영화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온전하신 순종,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저도 기도할 때 그런데 내가 가끔씩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꿈을 꾸걸랑 나는 정말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을 한번 진짜로 현장을 한번 보고 싶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부활의 현장도 보고 싶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곳에 내가 한번 꿈에라도 가보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그렇게 기도하면 잠들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절대로 안 보여요. 나 정말 좀 한 번씩 그 보고 싶은데 그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도 그 어전회의라 그러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그 메르카바라고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어전회의입니다. 어전회의. 그 성경에 보면 어전회의가 많이 나오죠.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 뭐 욥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고 그 천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잠자리 들면 하나님 오늘 꿈을 꾸면 한번 천상에 올라가고 싶다는 기도라.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가버나움을 거닐고 갈릴리를 거닐고 그 풍랑이는 바다도 가고 싶은 게 너무너무. 근데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제는 가까이 있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제자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 놓고 8절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육신의 삶, 제일 궁극적으로 가까이에 공생의 3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사역의 초점이 뭐냐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됐죠? 6절, 8절, 7절, 8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한 일 제일,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든 기적을 하시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그것의 주인 되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삶의 핵심이 아들의 삶. 그러므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바로 질문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자녀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자녀의 삶.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아들로서의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 예수님이 지금 다시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지. 어떻게 나타냈죠? 두 가지죠.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냈단 말입니다. 나타냈지만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온전히는 알지 못하지요. 언제 온전히 알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오실 때에.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때 못 알아본다고요. 봐도 믿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데 봅니다. 맞는데 곤장을 맞고 태장을 맞는데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죽이려고 하는데도 오직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관계입니다. 지금 6절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다음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나오고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삶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는 이제 평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도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보인다, 예수 같다, 하나님 보이네, 하나님처럼 이게 말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들,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아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
이게 아들의 자녀의 존재 이유만, 존재 이유. 명확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영화롭게 되어지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온전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가 곧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에도 핵심,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라는 말은 올바르고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면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미래에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가겠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 구원을 이루고 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거를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와 영원한 관계가 맺어져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 그러면 그 영생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게 6절, 7절, 8절 말씀이라니까요. 그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주기도문 마치는 순간 까먹으시겠지만 그래도 부디 적어 놓으셨다가 또는 기억해 놨다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고 배우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예수님 본받아 이제는 내 십자가를 잘 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 드립시다.